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스가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스가랴는 포로 시대를 돌아와서, 포로 귀환 시대죠. 포로 귀환 시대에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다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대적들의 방해로 잠시 성전이 멈췄고, 그때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성전 짓기를 독려하고, 함께 그 학개 선지자도 같이 활동하면서 이 스가랴의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고요. 성전이 완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지, 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지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한동안 또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또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스가랴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 중에 남았던 자들이 결국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 재앙 아닙니까? 사람이 서 있는데 다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입속에 있는 혀가 썩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사실은 두려운 말씀입니까? 정말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런 재앙들을 누가 당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이 당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당하게 될 진노와 재앙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읽으면 그 성도들 중에는 무섭다, 두렵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에게 내린다는 재앙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누구에게 내리는 재앙이냐면 우리의 원수들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질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내려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들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비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너네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너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봐라, 너희들이 마지막에 당하는 건 이렇게 서 있을 때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는 이런 일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그 원수들이 재앙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2절부터 또 1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재앙의 모습은 원수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우리의 대적들이 좀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원수에게 매일 당해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고난과 아픔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원수들에게 내려질 최종적인 이 재앙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에게 있는 재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원수들의 흥함을, 원수들의 번영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최후의 모습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로 위로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요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은 이방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남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초막절 와서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나서 그 남은 자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포로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반란을 꿈꾸고 자신들 점령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남았으나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전에 내렸던 재앙들과 동일하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졌음에도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동일한 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완전한 항복인 거고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편입되어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날에 혹은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에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표현들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언제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날.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는요.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이 패에 붙어있는 여기 붙어있는 그런 그 단어였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이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여러 복장 중에 하나가 이마에 패를 다는 건데 그 패에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단어가 어디에 써 있냐면 말의 방울에까지 이 말이 이제 그 방울을 달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 앞 주발은 제단이 뭡니까? 이 성소에 있는 제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소 앞에 있는 주발, 이 그릇잖아요. 그 밥그릇같이 생긴 이 그릇은 거룩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제단에 드린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주발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솥이 다 여호와께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의 방울에까지 그리고 모든 솥에까지 하나님의 거룩이 입혀진 혹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된 그런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별되어진 성결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성결되어진 상태,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받아서 모두 다 멸망당했고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온 게 된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에, 그날에 여호와의 전에는 가나안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계시라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책인 거죠. 이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승리의 날,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승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악이 이길 때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날, 완벽한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대적들이 방해하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걸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나와서 여호와의 날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앞으로 있을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는 완벽한 승리 안에, 완벽한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진짜 소망은 썩어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날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완전한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후의 승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 묵상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내일부터는 시편을 8월 31일까지 또 하게 됩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